잠언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쓰심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즘 사람들은 생활에 필요한 최소의 물건만 사고 가능하면 집에 물건을 줄이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미니멀 라이프를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미니멀 라이프는 삶을 좀 간편하게 하려는 겁니다.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좀 많은 것을 가지지 않겠다, 내 주변의 삶을 좀 비우겠다라는 거죠. 미니멀 라이프 살면은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많은 어떤 물건, 많은 일들 이런 걸 안 하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즘에 집마다 정수기 있는 집이 참 많죠. 정수기는 수돗물을 정수해서 끓이지 않고도 물을 마시게 합니다. 정수기는 물을 끓이지 않아도 되고, 거기에 보면은 기능이 좋은 건 항상 뜨거운 물, 항상 차가운 물 나오고 얼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편리한데,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이런 정수기가 굳이 집에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물을 끓여서 마시면 되고, 차갑게 마시고 싶으면은 이거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되지. 끓인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면 되는데 굳이 냉온 정수기 갖출 필요 없다. 얼음 나오는 것까지 뭐가 필요하냐? 냉장고에 얼음 넣으면 되는데, 그렇게 여깁니다.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이렇게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것도 굳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미니멀 라이프는 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면은 미니멀 라이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미니멀 라이프가 아니라 미니멀 라이프의 반대가 되는 맥시멈 라이프를 살기도 합니다. 이 맥시멈 라이프는 간편하게 하는 것, 삶의 어떤 그런 필요한 것들을 줄이는 것에 반대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물건이나 일과 등을 늘려서 아주 복잡한 삶을 즐기는 것, 그것을 맥시멈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맥시멈 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사고 모은 것, 그것에 만족하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삶의 풍요로움을 느끼는 사람입니다. 야, 이것도 하면 좋겠고 저것도 하면 좋겠고, 집에 이것도 갖추면 좋겠고 저것도 갖추면 좋겠고, 야, 이거 해보니까 좋네, 그러면서 자꾸만 사 모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보면 쓸데없어 보이는 물건을 사거나 일을 하기도 합니다. 저게 집에 왜 필요하냐? 라고 생각하는데, 맥시멈 라이프 사는 사람은 야, 저거 신기한 거다. 신기한 거다라는 겁니다. 신기한 거. 저거 삶에 꼭 필요한 거 이게 아니고 저거 신기한 거야. 해보면 재밌어.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사서 집에 두고 한번 써보고 또 보관을 해도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게 맥시멈 라이프지요. 사람들이 맥시멈 라이프를 사는 사람에게, 아니, 그 물건 그거 왜 샀어? 왜 그 일을 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다 쓸데가 있어서 한 거다. 다 쓸데 있어서 한 거다. 미니멀 라이프를 사는 사람이나 혹은 그렇지 않고 평범한 삶을 사람이 보기에 그 참 쓸데없어 보이는 물건이지만, 맥시멈 라이프를 사는 사람은 쓸데없어 보이는 것들도 쓸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눈에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그거 다 쓸데가 있는 거다. 쓸데가 있는 거다. 평생 한 번만 써도 그 쓸데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길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도 그 쓸모가 없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필요에 의해서 창조하신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하나님 만드신 것. 우리가 보기에는 쓸데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쓸데없다고 여기는 이유는 그것을 창조하고 일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내가 저것이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모르니까 쓸데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잠언을 쓴 솔로몬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솔로몬은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쓰심,
하나님의 뜻,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3년째 우크라이나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합니다. 또 지난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됐고, 이제는 이란도 그 전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누군가 좀 의로운 사람, 러시아 국민 중에 좀 의로운 사람이 일어나서 전쟁을 일으킨 푸틴을 좀 제거하면 좋겠다, 암살하면 좋겠다, 푸틴만 없으면 전쟁이 그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마스에 관해서도 그렇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슬람 극단적 무력단체인 하마스만 없으면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평화로울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이스라엘의 적대적인 이란만 없으면 이스라엘과 아랍의 평화협정이 맺어질 것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대부분 사람은 악한 자만 없으면, 이 세상에 좀 악한 자만 없으면 평화가 이루어질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저렇게 악한 자가 있는지 궁금해하죠. 특히 성도 중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는지, 하나님 왜 당장 저 악한 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궁금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 어떤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악한 자를 직접 처벌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직접 해야 되겠어, 하나님이 안 하시니까 내가 처벌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2009년에 개봉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미국 영화인데 모범시민이라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는 이렇게 악한 자를 자기가 직접 처벌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잘 표현한 영화인데, 세상의 법과 질서로도 악한 자들을 제대로 심판하지 못하니까 자기가 직접 악한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그 법과 질서가 있어서 그 악한 자를 좀 처벌할 줄 알았는데 그게 자기 원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나서서 직접 악한 자를 심판하죠. 심지어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세우는 판사와 검사가 다른 중요한 범죄를 밝히기 위해서 그 범죄자와 거래하고, 그래서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기자 법을 집행하고 질서를 세우는 판사와 검사도 이 사람이 직접 심판하는 거예요. 당신들도 정의롭지 않다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범죄자와 거래할 수 있느냐, 당신들도 정의롭지 않다. 여러분, 이런 영화가 나왔고 많은 사람이 공감하며 이 영화를 봤다는 것은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고, 세상의 법과 질서로도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는 하나님도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악한 자를 심판해야 되는데 악한 자를 왜 심판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악한 자가 반드시 벌받아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것 같아 라고 그런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계시면 악한 세상을 심판하고 악한 자를 심판해서 세상에 그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고 지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세상을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악한 자가 왜 판을 치고 있고 악한 자는 왜 심판받지 않을까? 내가 나서서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정의를 세우기 위해 내가 나서서 지금 뭔가를 좀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솔로몬은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오늘 본문에 나오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섭리하는 중요한 원칙입니다. 여기서 보여주는 세상을 섭리하는 하나님의 중요한 원칙은 결국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의롭다고 여기는 일을 계획해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가 이렇게 일하는 것이 정의롭고 옳다고 계획해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건 정의롭지 않아,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원칙, 그것은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또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을 품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눈빛만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만, 마음에 숨겨진 생각, 그걸 입으로 말해야 되죠. 삶으로 나타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연예 기획사와 그 회사의 자회사가 분쟁하고 모 회사가 자회사의 대표를 고발한 일이 있습니다. 자, 그러자 자회사의 대표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3시간에 걸쳐서 막 반박하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회사의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속속들이 다 알 수 없고 무엇이 진실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서로 속였다라는 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차츰 가려지겠습니다만, 제가 그 뉴스를 보며 생각한 것은 세상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속이기를 잘한다는 겁니다. 모두 정직하고 의로우면 좋겠지만 모두가 정직하고 의롭지만은 않습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우리는 모두 죄인이 되었고 우리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직하고 의롭고 깨끗하게 보이지만 그의 심령에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자료를 하나 주셨는데, 그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 그 열매가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악한 열매인지 나타나는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말씀했죠.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 보면, 거짓 선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참된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 겉만 보고는 모른다는 거예요. 나타나는 열매를 보라는 거죠. 나타나는 열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몇 가지만 보기에 그 실체를 제대로 알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할 이스라엘의 왕을 찾아 기름 부으러 이새의 집에 갔습니다.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라고 마음에 생각했지만,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도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했었습니다.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겉으로 보면서 야, 엘리압 보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실 임금이구나, 왕이구나, 새로운 왕이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모를 보지 말라는 겁니다. 용모, 겉만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중심, 마음을 본다. 하나님은 겉으로 볼 때 용모와 키가 왕이 될 만하다라고 보인 엘리압이나 다른 아들이 아니라 그 자리에 부름을 받지도 못한 채
양을 지키던 막내 다윗을 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상 13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겉으로 보이는 외모로 마음에 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잖아요. 다윗이 일평생 살면서 그도 물론 실수를 하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기도 하고 교만해서 인구조사를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잘못이 있지만 다윗의 삶을 특징 짓는 중요한 말은 그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연약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판단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해서 그가 정말 깨끗한 사람인지 더럽고 악한 것을 숨긴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합니다. 때로 내가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당해도 심지어 순교하게 되어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한 사람의 본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아니겠습니까?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으로 그 기회를 한번 주죠. 이제라도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자기가 만든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 기회를 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것이 풀무불 앞에, 뜨거운 풀무불 앞에 서 있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의 고백이죠.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심지어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에서 행사를 뜻하는 히브리어는 마쇠입니다. 마쇠. 이 말의 뜻은 행위, 행동, 일, 작업 등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에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할 때 행사, 이 행사는 내가 지금 오랫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어떤 거창하고 중요한 프로젝트,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늘 하루 잠에서 깨서 일하고 숨쉬고 내가 일하는 모든 것들, 사람들과 만나는 모든 삶의 순간, 이것을 행사예요. 행사.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죠. 우리의 평범한 일상은 물론 살고 죽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우리 그 다음에 나오는 4절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세상에 일어난 일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그 악한 자가 어디에 쓸모가 있어가지고 악인을 그렇게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냐. 하나님이 세상에 악한 자를 두신 이유는 그 쓰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의 쓰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쓰임일까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거기 보면 바울의 고백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시력이 약해졌고 그것이 바울이 말한 육체의 가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안질, 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약한 시력이든 혹은 눈병이든 혹은 다른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그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이었고 이것이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3번이나 주께 간구했다고 했습니다. 3번 간구했다는 것은 뭐 아침 새벽에 나가 잠깐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어쩌면 금식하면서 간구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바울의 기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가시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 붙잡힌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가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너무나도 불편하게 하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것이 오히려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데 유익하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하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은 바울의 몸에 준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자가 있어서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이 있고 때로는 죽음으로 위협하고 실제로 많은 성도가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섭리를 믿는 성도는 이런 어려움을 겪으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은혜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 악한 자가 일으킨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 때문에 육체의 삶은 고단하지만 영적으로 더 순결하게 되고 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00년간 여러분, 교회는 환난과 핍박,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순결하고 영적으로 성숙했고 부흥했습니다. 로마에서 그토록 극심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저 로마 시민들의 어떤 그 놀이개로 즐거움을 위해서 콜로세움에서 검투사에게 죽임을 당하고 사나운 맹수에게 찢김을 당하고 로마의 밤길을 밝히기 위해서 횃불로 태움당하면서 죽임을 당해도, 그런 고난을 당해도 그때 더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죠. 영적으로 더 성숙했고 순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악인도 악한 나라에 적당하게 하신 이유이고, 이것은 오히려 교회와 성도의 영적 성숙을 위해 주신 육체의 가시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며 지금도 모든 주권을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는 거예요. 우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믿는 우리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들도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쓰기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성도로 쓰기도 하지만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애굽의 바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첫 번째 기적을 보여줬을 때 당장에 보내줬으면 괜찮았을 걸, 좋았을 걸.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바로는 끝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10번째 장자의 죽음 이후에야 보내줬고, 보내준 다음에도 돌이켜서 후회하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자신들을 잡으러 추격하죠. 그리고 홍해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대를 그 바다에 몰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굳이 10가지 그런 재앙을 내리고 홍해까지 해서 그런 일들을 하셨을까요? 한 번만 해도 될 걸.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거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음을, 그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쓰신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악한 자가 있어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숙과 순결을 위해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심을 믿고 더욱 영적으로 성숙하고 순결한 성도가 되기를 간구하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정, 또 여러분의 직장, 우리 교회, 이 땅과 세계,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서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믿는 가운데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악한 자들도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죠. 그러나 걱정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또 그들도 하나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와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고 또 우리의 어떤 영적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악한 자들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성숙을 위해 쓰시지만 그들도 깨달아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은혜 달라고 이 찬양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 같이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나라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그것을 믿고 순종할 믿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를 원하고, 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지만 그 악한 자들, 그들을 불쌍히시고 긍휼히시고 그들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또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불쌍히 해달라고, 긍휼히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이 땅에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들이 어떤 정치 이익만을 위해서 골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해달라고. 그 가운데 분명 믿는 자들도 있을 텐데 믿는 자들이 깨어 기도해서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고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는 그 악한 자들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간절히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할 때 주님 한번 그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왜 이러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를 믿으며 영적으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영적 순결을 위해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가시로 인해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더 기도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그 악한 자들 그냥 그렇게만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한번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시고 긍휼히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개원 선거가 끝났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개가 준비를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 개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믿는 자로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복음의 선한 영향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땅에 있는 정치인들이 그저 자기 당의 정치 이익만을 위해서 골말할 것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바르게 정치할 수 있도록 주여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그 일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을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시는데 심지어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쓰신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성도의 영적 순결을 위해서 악한 자를 일으켜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역정을 일으키고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순교의 어떤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그런 일을 겪으며 교회는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순결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 세상을 볼 때 분명 악한 일들이 있습니다.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순결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성숙하라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 민족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이 땅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많은 정치인들, 그 가운데 분명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을 텐데 그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 복음의 선한 영향력을 정치하는 중에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